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상 22장 1절부터 보면요, 다윗은 지금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그 일을 위해서 아들 솔로몬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2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다윗이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이 편재하신 그 하나님이 어느 한 장소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 그것은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놓여있는 그 장소, 그 처소를 놓는 공간이 그저 천으로 만든 그런 누추한 장막인 것에 대해서 다윗은 크게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전하지요. 성전 건축을 하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여쭙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 거절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나오지 않았었는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대상 22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했던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적에 대한 이스라엘 대적을 몰아내는 그런 전쟁이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몰아내라고 했던 이 가나안 땅의 오랜 그 대적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이 전쟁이 있었고 피 흘림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이 전쟁한 다윗을 보면서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떤 징계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 다윗은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피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땅에 있는 그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들을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맡았더라는 것이죠. 다윗의 역할이었습니다. 거기까지가 다윗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역할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10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하는 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의 역할이 아니라 솔로몬, 그렇죠? 샬롬이라는 그 어원에서 나온 이름이 솔로몬 아닙니까? 평화의 사람, 그리고 그 땅의 평화와 안일함을 가져다 줄 사람.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역할로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역할, 각자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르죠. 다윗은 분명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었죠. 재물도 있었습니다. 인맥도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 성전 건축이 다윗의 소명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적절한 달란트를 주셨고 또 소명을 주셔서 각자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목과 역할, 직업들을 통해서 사회가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에 의하여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의 역할,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에 우리가 질투하거나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각자에게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사히 여기면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뿐이지 남이 가진 것,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는데 라고 말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그러한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야 합니다.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이 주의 몸된 교회는 각자의 그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대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갈 때 비로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가 비로소 평안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뿐이 아니라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은 이 소명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제가 아니라 솔로몬입니까? 솔로몬이 저보다 난 게 무엇이 있다고 솔로몬에게 그런 소명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그 소명을 주시지 않는 겁니까? 다윗은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겸손함으로 순종하면서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자신이 해야 될 일, 나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찾아서 묵묵히 감당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준비시킨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몫이라는 것을, 다윗의 소명이라는 것을 다윗이 받아들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가진 것들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더 우대해 주는 거예요.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더 우대해 주는 거지만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 다윗은 이제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22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했다. 유언과도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신 성전 건축을 명할 때, 근데 명하기만 하지 아니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2절부터 4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 아직 어리고 미숙했던 솔로몬을 대신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기록합니다. 석수들을 시켜서 돌을 다듬게 하고 철과 놋과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14절을 보면요, 다윗이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단위예요. 이 금과 은을 가장 많이 모았던 왕이 바로 이 다윗,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놋과 철과 제목과 돌을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요. 그뿐만 아니죠. 이런 물질, 어떤 재료들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준비했는데 건축을 위한 기술자들,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들을 준비해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까지 준비했습니까? 다윗이 언제까지 이런 준비를 했을까요? 5절을 보니까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했는데 다윗이 죽기 전까지 이것들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마음과 뜻을 바쳐서 이 아들의 일을 준비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그것들을 준비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이제 솔로몬을 준비시키시죠. 모든 물질, 기술자까지 준비한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서 솔로몬을 준비시키는데 솔로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는 신앙을 가르치고요.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는 소명을 가르쳐요. 역대상 22장 11절 오늘 말씀인데요. 11절부터 12절 1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1, 12, 13절 자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들을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삼성증권에서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녀들에게 가장 사주고 싶은 주식이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고 해외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합니다. 아마 최근에는 조금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핵심이 뭐냐면 가장 이윤을 많이 남길 것 같은 좋은 그런 주식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거죠.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것을 주더라도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중요하죠. 주식, 돈, 아파트, 건물.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잘 준비해 주는 것도 자식들에게 필요하겠지만,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게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만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성전 건축의 소명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 때에만이 이스라엘 왕국을 잘 다스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형통할 수 있다라고 솔로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우리가 왕권을 물려주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님을 다윗이 이 중요한 시기에 솔로몬을 불러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될 가장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주식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 우리는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 어른 세대들이 자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자녀들이 물을 때 우리가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르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것에 우리의 머리에 쌓아두고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 복음대로 그 믿음대로 잘 살아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과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것과 우리의 삶이 일치된 삶이야말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된 삶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의 삶을 바라본 그 다음 세대들이 그것이 본이 되어서 그들이 참된 신앙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되는 건 아닙니까? 자녀는요,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배웁니다. 삶을 배웁니다. 자녀들의 가치관은 부모와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익혀지게 됩니다.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져요. 부모의 말투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부모의 말의 습관, 언어의 습관들이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 보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가진 생각들, 삶의 태도를 그대로 보고 배우는데 그것은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배웁니다. 신앙은 부모가 그래서 물려주는 거예요. 얼마 전 기독신문에서 한 기사를 보았는데 가정 신앙교육 조사 보고서 이런 기사였습니다. 가정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 여러 설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 눈에 띈 설문조사 결과 또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신앙생활의 영향을 누구로부터 가장 크게 받는가?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당연히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1위는 가족이에요. 가족. 부모예요. 무려 45% 이상이 나는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배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목회자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다?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엔 유튜브가 많죠. 이런 언론을 통해서 또한 미디어,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배울 수도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는 사람은 4% 정도밖에 안 돼요. 누구한테 영향을 받습니까? 부모한테 배워요. 부모한테 신앙을 전수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청년기,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은 이 부모에게 신앙적 감화를 많이 받게 된다. 부모를 통하여 감동받아요. 깨닫게 돼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참된 신앙이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신앙 성장은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그 설문조사의 결과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차적으로 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좀 현격하게 적죠. 부모 대신 학원 선생님을 만나고 또 학원 친구들, 또 학교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자체가 없어요. 2차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는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도 어떤 그런 기회가 와도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지를 못하는 거죠. 부모인 내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색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삶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신앙인으로서의 내 모습이 자식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경우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 신앙에 대한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서 배워라.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 전사님한테 물어봐.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성세대에 대한 실망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실망하고, 저 같은 목회자들한테 실망하고, 교회의 직분자들, 자신의 부모들의 삶이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 얼마나 다른지를 보았기 때문에 실망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한없이 착하고 친절하고 열심히 헌신하며 봉사하는 부모님인데 집에서는 달라요. 부모가 항상 싸워요. 말씀 읽지 않아요. 더 세속적이에요. 돈을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요. 아이들이요, 혼란을 느낍니다. 아니, 교회에서의 모습이 왜 집에서는 다른가? 너무 이 세대가 봤을 때, 이 젊은 세대가 봤을 때 이 부모의 신앙은요, 너무나 비효율적인 삶인 거예요. 저럴 거면 교회를 안 나가고 말지. 못하러 힘들게 교회를 나가. 못하러 교회 헌금을 내. 그 돈 내가 모아서 살면 되지. 착한 일을 하면 되지. 복음의 능력이 그 삶 속에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무능력한 그런 신앙을 이 자녀들이 도저히 가질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라면 난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존 세대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변질되고 권위주의적이 되고 이중인격자들처럼 살아가는데 이 세대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다윗 또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열왕기서를 보면서 또 사무엘상하를 보면서 이 왕들이 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이 다윗 또한 그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 평생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무도 이 허름한 장막 안에 있는 법궤를 의식하지 못할 때 그 법궤를 보며 초라한 곳에 모여져 있는 법궤를 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사람, 유일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려 애썼던 다윗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행동들을, 다윗의 시도들, 넘어졌지만 돌아오고
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 다윗의 모습들을 솔로몬이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더라는 거죠. 또한 다윗은 실제로 분명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인간의 삶이 형통하다는 사실을 그는 삶 전체를 통하여서 실제로 경험했다는 거죠. 절실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윗이 가르치는 신앙은 허울뿐인 신앙이 아니라,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다하는 참된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었고, 그런 다윗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좋은 신앙의 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된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입으로만 교회 다녀야 한다고,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고 잔소리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그 열정과 간절함에만 머무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더 열심히 말씀 보고요,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열심히 배워서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 보기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일 실제로 체험하고 늘 복음에 합당한 삶,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서 본이 되는 그러한 신앙인, 우리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물질을 열심히 준비해 주는 것만큼 그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그저 다윗이 못다 이룬 꿈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28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까지 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를 전합니다. 성전 건축을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짓고 저것은 저렇게 짓고 이 방은 이렇게 만들어라. 솔로몬에게 그저 신앙만 준 것이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그 신앙을 가지고 아들이 감당해야 될 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신앙만 전해주면서 그래 네 신앙 갖고 알아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 이 아버지와 아들,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같이 성전 건축의 비전을 공유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준비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떨어져 있지만,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막연히 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자녀들과 부모 세대와 젊은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온 세대가, 온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함께 꿈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앙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당신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역할을 하게 되어져 갈지를, 그 소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는데 그들에게 또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자녀들의 소명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그들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온전히 세워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소명을 찾아주는 것까지가 부모의 역할이에요. 소명 의식을 심어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냥 너 알아서 찾아. 너 내가 말씀 줬으니까, 너 어릴 때 교회 다니게 내가 교회 열심히 데리고 나왔으니까 네가 알아서 신앙생활해 까지가 역할이 아니라요.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비전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통하여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의 소명을 가르쳐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삶의 멘토, 영적인 멘토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로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소명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특별히 사역자로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다라고 표현하죠. 사실 소명은 사실은 사역자들에게 먼저 사용되어지던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특별히 드리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 특히 우리 멕시코 한영령교회 출신의 학생들, 청년들 중에서 좋은 목회자들, 좋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배출되기 위해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4년제 대학을 과정을 이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과정 3년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도사고시를 합격해야 목사나 선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파나 교단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신학대학원 이 목회학 석사, 목사가 되는 과정이죠. 목사, 선교사가 되는 이 과정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총신대학교 같은 우리나라 제일 큰 신학교 아닙니까? 총신대학교만 하더라도 입시 경쟁률이 4대 1까지 유지가 되었어요. 과거에 더 심했을 때는 6대 1, 6명 지원해서 1명이 붙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최근에는요 1대 1이라고 이야기하죠. 1점 몇 대 1인데 그 중에서 자격 미달되어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 1대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방의 작은 신학교들, 신입생 모집 미달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10여 년 전에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당시 신학생들이 한 학년당 450명 정도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4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사람들 450명이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요
1대1의 경쟁률을 뚫고 350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줄었습니다. 더 줄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우리 합동교단에 강도사 고시가 있었는데 올해 370명 정도가 응시했고 그 중에서 330명이 합격했다. 70%가 이제 보통 합격률이거든요. 330명 정도가 합격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년에 저희 교단의 목회자가 330명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것 같습니까? 목사가 매년 330명씩 나옵니까? 제가 강도사 고시를 통과했던 10년 전에는 750명이 나왔어요. 750명이 강도사 고시를 보고 그 다음 해에 700명 이상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반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학자들 말로는 당장 10년 후에는요, 은퇴하는 목사님들 숫자보다 안수 받는 목사님 숫자가 훨씬 적어지는 상황이 되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교회에 목회자들이 없어져요.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없어져요. 당장 10년 후에 몇 명이 모자라냐면 최소 1200명이 모자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부교육자랑 여러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한 2000개 교회가 10년 후에는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매년. 언젠가부터요, 자녀들이 목회자가 되겠다 하면 말리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 중에서 목회자가 나오기를 기도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목회자로 서원하는 일도 있었죠. 그렇죠? 부모님이 먼저 어린 아이를 손에 얹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목회의 길이 쉽지 않은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회적으로나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나 목회자의 인식이 변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졌습니다. 안타깝게도 목회자나 선교사를 비인격적으로 직원처럼 대하는 그런 성도들도 교회 안에 많아졌습니다. 또 대부분 목회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사역 현장에서 또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도 부교육자 사례비로는 사실 4인 가족이 살기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게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들고 선교사들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목회자가 되는 걸 반대합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이런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지금 세우지 않으면요, 지금 열심히 우리가 신학교로 보내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부교육자를 구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더 어려운 시대가 와요. 다윗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했던 마음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도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목회자의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재정적인 것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이 신학을 공부할 때 장학금도 좀 제공해주고, 부교육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고,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을 여러 방면에서 세밀하게 도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날카로운 시선으로만 목회자들을 재단하고 선교사들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것, 우리가 그 태도만으로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교회, 한국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우리 자녀 세대들을 사역의 자리로 내보내고 그들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 우리가, 저희 세대가 감당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10년, 20년 사역하면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멕시코 한영로교회 중에 좋은 목회자가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올해 36주년이 되는데 우리 이 멕시코 한장로교회를 거쳐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신학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선교지에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교지로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어른 세대가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학재 장로님 가정에 좋은 목회자가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건우 준비해야 돼요, 이제. 우리 이차표 집사님, 이정인 집사님 가정에도 좋은 목회자들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를 넘어서 우리는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을 건축하는, 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준비는 이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준비는요, 더욱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당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힘을 쏟아 부어야만 합니다. 혹자는 지금 우리들의 세대가 한국교회의 정점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음 세대는 점점점 쇠퇴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의 때는 정점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준비하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정점은 솔로몬의 때에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이 정점의 시대가 우리의 때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때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점을 준비하는 세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의 세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세대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크고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함께 꿈꾸는,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그것을 위해 함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멕시코 한영로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예배당을 떠나겠습니다.